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땅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땅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들이 대면하여서 서로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 모일 수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희년 공동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여건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오늘 광야를 떠나야 합니다라는 설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비전을 품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 중심으로 고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던 이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17절에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이 범죄한 자들은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마치 광야에 엎드려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처음 은혜를 우리도 견고하게 잡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우리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되고 고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4단계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4단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4단계를 통해서 시간을 멈추고 잠깐 너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신앙을 안 해도 괜찮아 보이는, 신앙을 안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신앙을 안 하면 이렇게 막 드러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바로 알곡 성도와 가라지들이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과 광야에서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발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만나만 주냐고,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만 주냐고 울고불고 떼쓰고, 왜 고기는 안 주냐고 막 불평하고, 안 믿는 사람들 욕심에 그 생각에 빠져서, 그 광야에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욕심의 생각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매어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19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들이나 우리나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진정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었으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우리도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신앙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이 시차도 그냥 광야에 엎드려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 중심으로 마음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 코로나 4단계 속에서 분명하게 올바르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복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되면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이라면요, 맨날 핸드폰 방전되는 짓 하고 막 다운되는 짓 하고 뭐 이상한 거 깔고 막 이런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충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핸드폰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방전되는 일을 하지? 나는 왜 이상한 것만 깔리지? 이런 생각 속에서 전혀 그 핸드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충전시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고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죄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상한 거 다운받고 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모습 같으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 안에서 비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사역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 전도지에 이렇게 글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이 신앙생활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너무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승리를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기도를 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데 공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활이다. 지금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엄청난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섬기는데 섬기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비전의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하는 건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로 비전의 근본적인 것이다.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라고 하면 부담돼서 아유, 교회를 나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신앙생활 얘기하라는 것 이야기를 못하는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라고 자꾸 다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신앙생활 잘해라 서로 다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왜?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고 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 하라고 잔소리 같은 이런 거 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고맙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우리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공예배.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연인의 말, 사랑한다는 그 연인의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물어봐서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멘 하듯이 자꾸 묻고 내가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예배 때 경험하고 그 깨달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하는데 자,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500만 원을 준다. 무엇을 하면 1000만 원을 준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주겠다.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이 1000만 원을 뺏긴다. 이것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이건 공부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 기도회도 있죠. 기도송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호나 민호가 자꾸 어릴 때 빨간불에 그 차도로 뛰어든다면 우리가 부모라면 말해주고 혼도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빨간불에 그 차도로 뛰어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중에 기도회로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차도로 뛰어드는 삶을 살거든요. 안 뛰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기도회에서 하는 그 좋은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찬양 예배도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1년 후에 승용차를 1년 후에 아파트를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받게 된다. 그건 너무 좋죠. 소망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과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 예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서신을 쓸 때 막 좋은 집에서 서신을 쓰고, 막 결혼해서 애들하고 같이 막 서신을 쓰고, 부자로서 쓰고, 엄청난 명예 속에서 그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정 비전과 사명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범적인 삶이잖아요. 바로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진리 안에서의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진리 안에서의 영적인 당당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상산수훈이 있는데, 산상수훈, 거기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뺄 것처럼 그런 정도의 각오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낼 것처럼 그런 의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훈을 우리의 교훈 삼아 하나님을 진정 신뢰함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전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에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비전과 사명의 삶을 연약함 가운데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